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저항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밤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이제 다른 도시 근처에 100km 떨어진 베레아로 도피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밤에 도피를 했으니, 그리고 이 바울은 고문으로 인해서 매맞은 상처가 아직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는 곧장 그 다음 날부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 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지난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보다 무언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베레아의 도시의 분위기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 베레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면 특징이, 첫째, 분위기가 너그러운 마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좀 부드럽다 이런 의미겠죠. 너그러운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유게네스다 하는데, 유는 좋다, 좋다는 뜻이에요. good, well, 이게 유예요. 그 게네스가 뭐예요? 뭐 영어로 지인 그러면 뭐예요? 유전자, 아니면 성, 남녀 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좋은 이 자손이다, 좋은 가족, 좋은 혈통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다, 좋은 혈통이다, 좋은 가문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마음이 고상하다, 태생적으로 좋은, 태생적으로 착한, 이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너그러운, 공동 번역을 보면 마음이 탁 트인 사람들이다, 표준 세 번역을 보면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또 루터 번역을 보니까 더 고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고귀한 마음일까? 조금 전에 이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탐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분위기. 근데 베레아는 너그러운 분위기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그럽다는 게 뭘까요? 관대하다. 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경청한다.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런 고상한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친구?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나와 원수, 내 편과 적,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좀 필요한, 우리 도시 분위기, 국가 분위기, 그 덕목이 오늘 베레아처럼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품이 아닐까요? 베레아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영어로 보면 온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With all my heart, with whole my heart.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 전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열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렇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관용은 있대. 진리를 향한 열정 또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큰 열망을 가졌다. 라틴어를 보면 그 느낌을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매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개걸스럽게. 개걸스러운 게 뭔가요? 배고픈 사람이, 몇 끼 굶은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그냥 잔뜩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말이죠. 먹는 거, 먹어도 한없이 먹고 빈 그릇을 또 내고 또 먹고 하는 거. 이게 개걸스러운 건데, 진리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바탕이 부드러운 데다가 고귀한 열정까지 있었다. 너무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한다는 건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것, 검사한다는 것, examin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이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는가? 이사야를 막 찾고 읽어. 그리고 복음서를 막 읽어. 그러면서 정말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가벼가 아니고 말이죠. 충청도 용서하십시오. 연구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보면 또 스크루탄트라는 단어를 써서 스크루트까지 영어 단어가 생각나죠? 스크루티나이즈. 뭐예요? 조사하고 면밀히 검사하고 성경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성적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건성건성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되 간절한 마음으로 조사를 하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 자세로 성경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배워야죠. 근데 열심히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깨닫는 진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걸 우리가 느끼고, 그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지, 이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에너지, 이걸 말씀으로부터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말씀 연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연구는 지름길도 없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저 깨닫고 따라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게 성경 연구예요. 내게 2시간이 있으면 2시간 묵상하는 거고, 10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10시간 묵상하는 거고, 잠을 잘 때도 그저 잠자리에 들어서 통잠으로 새벽까지 계속 자면 자는 거고, 하나님이 2시간마다 깨워주시면 또 일어나서 묵상 노트를 쓰고, 이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면밀히 조사하고 하면 할수록 신비롭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소위 열심을 내서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황폐해지고 우리의 영성을 계속 소비해 나가고, 이 소비의 시간이에요.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소비의 시간이 아니라 생산의 시간이라는 거죠. 창조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입니다. 내 삶이 풍부해지고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열정적인 구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참된 진리를 향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찾아오는 이 구도자들, 세상 사람들을, 이들의 열정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 양육 사역, 또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따라가는 구도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도자가 돼야 되며, 또한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찾아와서 진리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예비하신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냥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근데 전도하신 분 중에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처음에 보면 어색해서 이분이 눈치를 탁 보고 있는데, 글쎄 한 3달 지나면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적응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커갑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도자가 아이쿠, 내가 저분에게 전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그냥 쑥스럽다고 말 안 하고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전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간수를 만나게 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다수의 귀부인이 믿도록 하고 꽤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도망쳐서 베레아에 왔는데 또 더 큰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서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쫙쫙 빨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위기, 하나 되는 분위기, 복음을 믿는 분위기, 그렇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그런데요, 이게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헬라인의 큰 무리와 다수의 귀부인이 믿었다. 지금 베레아에서도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다. 똑같이 귀부인이 돼 있는데 이것이 도시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부인들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면 첫 번 클래스에,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계급의 귀부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 클래스, 권력적으로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레아에 있는 귀부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냥 높은 고관의 부인 이런 게 아니라 교양 있는 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교양 있는, 품위가 있는, 고상한, 이게 진짜 귀부인 아닙니까? 권력자의 부인이라고 귀부인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에는 진정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 우리의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다 예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안 가서 안전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게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유게네스, 좋은 성품으로, 타고난 천성으로, 착한 천성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착한 천성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착한 천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세상 죄를 많이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또 인간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물론 둘 다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삶의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전자, 앞에 험악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그런데 두 번째 스타일은 베레아 스타일이에요. 베레아 스타일. 바울은 잔혹한 핍박자로 전 기독교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핍박하고 처형하고 스데반을 죽게 하고 잔인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했더니 이제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핍박을 받아요. 자기가 주었던 핍박이 그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100만 명을 한 대씩 두렵게 했더니 그 100만 명이 나한테 한 번씩 주먹을 때리는 거예요. 100만 대를 맞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유게네스, 천성이 착해서, 착한 천성으로, 유전자적으로 착해서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나이 들어서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골프를 열심히 쳤다 그래요. 시간만 나면 골프 치는데 그 시간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몇 개를 하고 맞는 얘기예요. 돈으로 따져도 집 한 채 값은 썼을 거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 1번, 2번, 골프, 또 세상 잡기, 뭐 특별히 나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 잡기에 잔뜩 빠져 있다가 회개해서 돌아온 목사님. 2번. 3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 이 세 목사님 중에서 누가 훌륭한 것 같아?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훌륭할까요? 비교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비교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길이 있어요. 자신의 길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사회에 더 전도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더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바울이 베레아로 내려가서 전도한다는 이 소문이 또 데살로니가에 금방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분위기는 포악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자가 베레아에 가서 또 전도를 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지. 아예 그냥 버스를 100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바울 잡으려고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악할 수가 있어요? 원정 시위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베레아까지 와서.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의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키고 배를 태워 아테네로 가게 합니다. 아테네로 가게 해요. 유대인들의 폭력이 워낙 무지막지하니까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로마 군인들은 종교 분쟁에 끼어들려고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황급하게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구원 계획에 쓰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황급히 피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또 긴박하게 도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도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갔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폭탄이 탁 떨어지니까 폭탄이 그냥 원자 폭탄처럼 팍 터져가지고 전 세계로 쫙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쫙 퍼졌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퍼졌는데 그곳에 복음이라는 폭탄이 딱 떨어지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처럼 뭐가 생겨요? 저항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동을 또 해야죠. 그곳에서 폭탄이 또 터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또 퍼져요. 예수쟁이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빨리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가는 그 속도만큼 복음도 함께 따라갔던 거예요. 바울이 긴급한 만큼 복음의 전도도 더 긴급해졌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주도로, 성령의 뜻으로 우리는 성령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상한 몸을 이끌고도 헌신처럼 찢어진 그 육체를 이끌고도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전념을 했습니다. 헬라의 우상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생명길을 걸어가고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터닝 포인트를 그들에게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분위기로, 사랑의 분위기로, 천국을 향한 분위기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